놀라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믿음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치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중풍으로 평생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혹은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의 믿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이라고 나옵니다. 집. 근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래.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집은 성교회입니까? 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여기가 가버나움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석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톰 라이트나 같은 학자나 또 로버트 슈타인 같은 마가복음 학자는 이 집을 예수님의 집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집.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집.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 가셨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집이 예수님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문맥을 봐도 예수님 자신의 집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신 거죠. 자기 집으로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몰려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왜 집으로 가셨을까요? 그 바쁘게 사역을 하시던 분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진짜 밥 먹을 틈도 없이 예수님이 일하고 다니십니다. 제자들하고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까 할 정도로 계속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의 숫자는 마태복음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동사복음이라 그래요. 동사복음.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집으로 가셨을까?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던 분이 잠깐 쉬러 가셨겠죠. 잠깐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아마 예수님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신 거 보니까 좀 쉬러 가셨을 거예요.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쉴 틈도 없네. 쉴 틈도 없어.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온 거예요. 집으로. 왜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막 죽으려고 그럴 때도 가서 기도해서 살려주시고, 이런 내용 계속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 혹은 축기, 그러죠, 축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제일 인생의 큰 문제가 병하고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평생 불행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다 안수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하겠어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망이 된 거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새까맣게 예수님 집으로 몰려오셨습니다. 몰려왔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누구 데리고 왔을까요?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병자든 뭐 귀신 들린 사람이든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왔을 것이고, 또 가족이 데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 앞에까지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주님께 나오셨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병자를 고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 나와? 2절 하반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 납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우리말로 이제 도라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거 도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 말로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여기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도, 그 말씀.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전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겠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사람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쫓아내셨을까요? 안 쫓아내셨을까요? 귀신도 쫓아내셨겠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육신의 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마가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것을 염려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라 그런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죠. 예수님은 항상 일찍 일어나셨다 그랬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제가 그 설교는 새벽 기도 때 했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잠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바람 쐬러 나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이. 저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름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막 오다가 차 타면 뭐가 나와요? 에어컨 5단까지 빡 틀어놓고 하면 정신이 싹 들어 그냥 여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 새벽 기도할 때 예수님의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죠.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여기다 그냥 하나 딱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목회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가 이거 참 여기서 영광도 받고 돈도 벌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거기다 뭐 큰 건물 짓고 큰 교회 져가지고 큰 목회하고 이런 데 예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느냐? 뭐 큰 교회를 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아요. 사명감,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여기도 그런 쓸데없는 인간들에게 영광 받는 일 관심 갖지 말고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그러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 왜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훌륭해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죠.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보수신학이 잘못된 게 있어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을 나 하나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받는 데다 끝나버려요. 개인 구원에.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새 열심히 책을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최근에도 책이 하나 나왔어요. 십자가 혁명의 시작. 제가 읽으면서 하여튼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밥 먹는 것도 교제도 나누고 그걸 끝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뭘 하려고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해서 사탄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있는 나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도 돼야 된다 그랬죠. 모임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론의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처럼 주님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안전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물론 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저절로 오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일부터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 우리 아이언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 그 원래 목적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구원하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힘든 일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시기를. 10월달은 특히 뭡니까 우리?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마가복음 제일 지금 읽은 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니에요. 결론. 이 앞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제일 결론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누워서 살았어요. 이 사람을 보면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예? 그냥 누워서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오늘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돼줘야 돼요? 친구가 돼줘야 돼요. 친구가 잘 살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데리려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친구가 돼줘야 돼요. 자,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4명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이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얘 분명히 이거 치유받을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날 때부터 중풍병, 뭐 날 때부터란 말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들것에 들고 갈 정도면은 아주 중증입니다. 누워만 있는. 제가 어떻게 이제 이런 분을 봤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지금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이 이제 뇌성마비 완전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항상 집에 가면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몸이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모습은 광호라고 아이였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싣고 올 정도로 중증이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중풍병자도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께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엄청난 믿음이죠. 요새 21세기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중풍병으로 날 때부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들것에 싫지 않은 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것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 양쪽에 작대기 달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19가 들고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태웠습니다. 들것에다 태우고 4사람이 한쪽 귀퉁이씩 들었어요. 들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 집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집으로 갔죠. 예수님의 집으로 갔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네. 왜? 그 옛날에 집이 있어봐 됐자 뭐 코바 됐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집 안에. 그런데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막 꽉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들것에다 지금 들고 왔잖아요.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저 웬만한 사람 가면 이렇게 다음에 오지 뭐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이 지붕을 우리나라 지금 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지붕, 이렇게 집을 저어서 네모나 이렇게 지붕을 만든 다음에 거기 각개목으로 이렇게 대고 그 위를 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풍되도록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덮어놓은 상태니까 이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막 보로꼬로 막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 해놨으면은 벽돌로 해놨으면 그걸 어떻게 뜯어내요? 그러니까 집을 드러내면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들것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여기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위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천장을 뚫고 그냥 드러내렸어요. 드러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데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었어요.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들것에 들어야 했고 또 들것에 들고 힘들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드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면 우리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것에 들고 오는 일도 힘든데 와서 천장 뜯어내고 들어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슨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해산에.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그 수고를 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보여줘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첫째,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남의 집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내려서까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을 막 부셔, 그냥 천장을. 예? 막 부시는 거예요. 부셔가지고 거기서 달아내린 거예요. 달아내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오고 천장에 올라가서 뜯어서라도 밑으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행동이 곧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친구의 믿음이냐? 중풍병자의 믿음이냐? 누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여튼 그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믿음을. 아마 난 다 해당된다고 봐요. 4명의 친구들과 여기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을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마가는 특별히 누구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새 사람 된다, 저 사람 바뀐다 하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면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믿음. 둘째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사랑. 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와서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예? 도덕적인 병도 치유받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병을 치유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천장을 뜯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집 천장을 막 뜯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가버나움을 이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집을 막 깨러 부수는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예? 천장을 막 부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먼저. 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집을 다 부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집은 부시는데 왜 부시나 봤더니,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내 집 왜 부셨냐고 책망했어요? 안 책망했어요? 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 집 왜 때려 부셨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집 다 때려 부쉈는데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뭘 칭찬해 주셨어요? 이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병 고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야까지 집 다 때려 부숴도 괜찮다. 예?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윤교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전도의 달에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우리 아윤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집 다 때려 부숴도, 다 때려 부숴도 괜찮아. 지붕 다 때려 부셨어요. 지붕 다 때려 부시고. 여러분 들것을 내리려면 얼마나 부셨겠어요.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지붕을. 하늘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한 생명이 그까지는 집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갖다 그냥 다 때려 부셔서 집을 다 주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서는 어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군대라 그래. 군대. 귀신이 군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돼지 3,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 3,000마리가 다 내려가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참 흥미로운 해석은 하워드 마샬이라고 복음주의 학자인데 그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돼지 3,000마리에 사탄이 들어가서 같이 심판해서 죽였다 그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했죠. 3,000마리의 돼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돼지 3,000마리를 바쳐서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 집을 바쳐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것에 실어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런 수고를 해서라도 10월달 안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잘 안 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 마귀가 싹 도망가고 전도를 하다가 2명은 못해도 1명이라도 하고 1명은 못해도 10월달에 못해도 12월달에 1명 할까? 아멘! 마귀가 쫓겨나고 성이 확 역사해. 다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멘! 그래야지. 왜 그렇게 거기는 조금만 화나면 소리는 빽빽 지르면서 아멘!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진짜로. 마귀가 왔다 싹 도망가요.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용사들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아프신 데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수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자, 중풍병자로 달아내리는 걸 보고 내 집을 다 때려 부쉈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맨 처음에 네 병을 고쳤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지붕 뜯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유대인들도 다 알아들었듯이 그 죄만이 아니라, 집 때려부신 죄만이 아니라 네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무슨 마술가들처럼 병이나 고치고 눈속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그렇게 의심해. 그들이 속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이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병이 있어. 그 병이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 중풍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잠깐 이 땅에 살 동안은 건강해졌겠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병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까지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죄죠. 속죄. 속죄.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칭의가 이루어진 거야. 의롭게 된 거예요.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는 소극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의롭게 됐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병도 고쳐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동안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걷지 못하면 아파서 3달만 누워있어 보세요. 다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파열돼서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평생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가늘어졌고 다 몸은 비비 꼬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더니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을 누가 치유하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가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아 자기가 병을 낫게 한다 그러다 이단이 돼버려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지 무슨 내가 치유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대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또 헌금 몇백만 원씩 내고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누가 치유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환자들을 위해서 이따 기도하잖아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천국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광경들을 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저녁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죠. 네? 거지를 만나요. 그날도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뭘 더 주지 않을까 하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쳐다볼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쳐다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경 구절 켜보세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야, 이단들은. 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하는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교회도 예수의 능력. 교회는 세상에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본질적인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중세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중세 때. 중세에 얼마나 이 로마 교회가 부자였습니까? 하여튼 저 잉글랜드까지 모든 교회 세금을 걷어서 로마 교황청으로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는 돈이 차고 넘쳤어요. 돈이 차고 넘쳤는데 항상 나중에는 돈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엄청난 건물, 성당 건물, 여러분이 지금 유럽으로 여행 가면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관광지가 된 그 건물들을 계속 저댔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신학을 다 집대성한 훌륭한 신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 이노센트 2세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어느 날 신학자인 그 최고의 신학자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최고 신학자가 왔기 때문에 교황이 만났어요. 그때 교황은 뭘 하고 있었느냐? 성도들이 낸 헌금,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세고 있었어요. 저는 돈을 세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세지나 돈을 만지지 않아요. 돈을 세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돈이 차고 넘쳤어요.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런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헌금이 많은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중세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금을 의지하고 그들이 교회를 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 아무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교회,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을.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저쪽 동네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주체를 못한다 그래요.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잖아요. 네?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교회 하나님이 됐어. 돈이. 예? 그래서 교회 뭐 중요한 일을 하려면 부동산 없잖아. 예? 뭐 이런 사람 은행에 있거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 돈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한국 교회가 돈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려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예?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줄 게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금 수단이라는 나라 알죠? 아프리카 수단. 지금 거기 그 기독교, 반은 기독교 국가고 반은 이슬람교인데 그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기 그 순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단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의사로, 교사로, 음악 선생님으로 사역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신부님이 이태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단은 20년 동안 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수단이에요. 수단.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은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이 있어갖고 잠깐 미국을 방문했는데 신석기 시대에서 살다가 문명 시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 하루 3끼 밥을 먹고 연필로 이렇게 녹음책에다 글을 쓰고 있다면은 여러분 세계 상위 30%라고. 30%. 세계 70% 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 하나님 많이 주니까 이거 갖고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다 죄 짓는 데도 다 세상 즐기는 데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 신석기 시대 같은데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나 가난한 나라인데 수단에서 이제 손수 벽돌을 구웠대요. 손수 벽돌을 구워가지고 조그만 방을 이렇게 만들고 진료를 시작했다. 병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쟁통에 진료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200명에서 300명의 병자들이 몰려온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200명, 300명 몰려온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도 물도 잘 없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악취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대. 이 사람. 환자들의 상태는 심각했는데 결핵에 걸린 한 소녀는 복수가 차가지고 임산부처럼 배가 이만하게 불러 있어. 어떤 사람은 몸 곳곳에 고름이 칠칠 골마가지고 흘러나오고 있어. 어떤 아이는 영양실조가 장기화돼갖고 심하게 온몸에 부어있고, 우리 가끔 보잖아요. 이런 애들을 돕자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사산을 한 후에 하혈이 멈추지 않아 초주검 상태로 진료소를 찾아온 분도 있었고요. 어떤 청년은 수족 관절의 고통 때문에 걷지도 못한 채로 찾아왔고, 어떤 환자들은 피부 염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 걸려 있었고, 진짜 각종 질병을 낸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전기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다양한 무슨 항상기나 약도 없어요. 첨단 의료기기도 없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냥 정해진 약을 주고, 가져온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남는 시간에 음악을 돌려줬다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으니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걷지 못하던 환자가 막 걷게 되고, 결핵으로 복수가 쳤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전염병에 걸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주어진 약, 주사 놓을 수 있는 건 놔줬을 뿐인데, 그리고 찬양을 돌려줬을 뿐인데 병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약간의 치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낫습니다. 더 빨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수단 같은 데에 가면은 뭐 의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도 없고 지금 항생제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뭐 의사도 아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전염병 걸린 사람까지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가져간 조금 그 비상약 주고 그냥 주사 하나 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찬송 틀어주고. 그런데 엄청나게 잘 낫는다는 거예요. 날 수 없는 병들이 막 난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가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많이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지만은 거기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역 식구 중에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다. 주님 안에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도무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영과 육의 치유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